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야곱은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부딪힌 혼란이었습니다. 속임수로 남의 것을 빼앗는 야곱이 도망치는 길에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느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살다 보니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야곱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야곱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자애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야곱이 그냥 얼렁뚱땅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깊은 이해의 폭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송복모 신부님의 집념의 인간 야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일 연속극보다도 더 재미난 야곱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야곱은 발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난 사람이다. 출생 시 사연이 말해주듯 야곱의 생은 한마디로 움켜쥐는 삶이었다. 마치 우리 모두의 삶처럼. 우리들도 태어날 때 야곱처럼 우리의 조막손을 꽉 움켜쥐고 태어났다. 두 주먹을 꼭 쥔 채 거칠고 험난한 인생길, 1등만을 기억해주는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결코 남에게 뒤질 수 없다는 집념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비장한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태어났다. 야곱은 자신의 몸부림과는 상관없이 형제 서열 다툼의 첫 라운드에서 1패를 당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에사오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운명을 갖는다. 흔히 쌍둥이는 분리된 자아를 상징한다고 한다. 에사오는 야곱의 또 다른 자아, 반대 극점, 그림자 자아가 되어서 야곱이 에사오와 화해하는 그날까지 계속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들은 비슷한 성격과 인품, 나아가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지만 야곱과 에사오의 경우처럼 예외도 있다. 에사오는 야곱보다 먼저 세상에 나올 만큼 힘이 더 셌을 뿐 아니라 외모도 야곱보다 남자다웠다. 붉은 살결에 무성한 털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그는 성장하여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냥꾼이 되었다. 한편 야곱은 매끄러운 살결에 차분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 그는 성장해서도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하루 종일 천막에 머물러 산 야곱의 모습은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던 에사오의 모습과 큰 대조를 보인다. 천막은 여성의 세계, 어머니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들판은 남성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천막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 밑에서 산다는 것이요. 들판에서 보낸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 밑에서 산다는 것이다. 야곱이 천막 안에 머물러 산 것은 그가 요약하거나 내성적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나중에 잘 드러나겠지만 야곱은 강인한 사람이다. 그는 하란 땅 우물가에서 돌로 된 우물 뚜껑을 혼자 굴려낼 만큼 힘이 셌고 20년 양치기 생활 동안 한낮의 폭염과 한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했으며 야복강에서 만난 어떤 남자하고도 밤새 씨름할 만큼 강건하였다. 야곱이 천막에 머물러 살게 된 이유는 가족의 역학관계 안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야곱은 아버지가 형 에사오만을 편애하자 부모님의 남은 사랑, 즉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만이라도 받고 싶어서 집안에 머물렀던 것이다. 가정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형제들과 싸우고 경쟁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원래는 가정 안에서 협동과 인내를 배우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다른 형제들과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는 것이다. 치고받으면서 싸우는 가운데 자신을 이해하고 의견의 차이를 조절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터득한다. 그런데 빵 한 조각 더 먹기 위해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이지만 부모의 애정과 인정을 더 받고 싶어서 싸우는 것은 문제가 된다.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경쟁할 때 대부분 반목의 진짜 원인은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차별된 사랑과 관심 때문이다.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사랑과 관심을 베푼다 해도 자녀들은 저마다 사랑을 덜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부모가 차별된 사랑을 베풀 때 자녀들 사이에 질투와 반목이 생기기 마련이다. 부모의 편애는 자녀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편애의 희생물이 되었던 자식이 나중에 커서 자기 부모의 잘못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곱이 바로 그 희생물이다. 차남으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살았던 야곱은 자신의 억울함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장남 르우벤은 사랑하지 않고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에게 넘치는 애정을 쏟아붓는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지나친 편애는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비극을 낳는다. 부모의 편애가 빚어낸 파괴적 결과는 왜 대를 이어가는가? 상처의 악순환 때문이다. 유년 시절 부모의 편애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경우 그는 무의식적으로 상처에 반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속임수로 받아냄. 한편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아냈지만 에사오와는 판이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나거라 라는 축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야곱이 얻어낸 축복은 마치 판도라 상자를 연 행위와 같아서 축복을 받은 이후 그에게는 일련의 고통스러운 일들만 닥쳐왔다. 먼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인생의 황금 시절을 무보수로 착취당하면서 일해야 했고 귀향길에 만난 어떤 남자와의 씨름에서 절름발이가 되어야 했으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거리에다 묻어야 했다. 또 난폭하고 무분별한 자식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야 했다. 자식들이 세겜 남자들을 대량 학살하는 바람에 주변 가나안 족속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했다. 또 장남 르우벤이 그의 첩을 건드리는 불륜을 저질렀는가 하면 10명의 아들들이 작당해서 그가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다. 노년기에는 혹독한 흉년으로 인해 어린 손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 했으며 끝내는 고향을 떠나 낯선 땅 이집트로 이주해야만 했다. 한마디로 야곱은 왕관을 받기는 했지만 가시로 만든 왕관을 받은 것이다. 야곱의 삶이 이렇게 고난으로 점철된 것은 그가 받은 축복이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자기 개인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이 점을 분명히 하셨다.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축복을 상속받은 야곱은 이 축복의 올바른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 성숙될 필요가 있었다. 하느님 구원 사업에 올바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일련의 시험들을 거쳐야만 했다. 마치 다른 돌덩어리들과 다를 바 없이 보이는 거친 다이아몬드가 깎여지고 다듬어짐으로써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듯이 영적 유산을 관리하게 된 야곱도 숱한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했다. 슬픔과 고통, 시련과 인내로 가득 찬 생을 보내면서 하느님의 선택된 자로 단련되어야 했던 것이다. 20년 객지 생활. 어두움이 깔리는 시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다 잘 보려면 우리 자신이 처했던 생의 어두운 자리,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고 그동안 방패막이가 되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절망의 자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서 본문은 환경 묘사를 통해서 야곱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이 장소에서 돌을 하나 주워 머리맡에 두고 그 장소에서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야곱은 돌투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 땅거미가 밀려들자 들판에 눕는다. 들판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추위와 맞서야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 언제 맹수가 나타나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을지 모른다. 아니면 강도떼가 나타나 금품을 빼앗고 목숨을 앗아갈지 모른다. 그런데도 야곱이 인근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증오심에 떨고 있는 에사오가 야곱을 찾아 마을을 뒤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야곱의 비열한 행위가 장자권을 중시하던 당대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두루 퍼졌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돌 하나를 머리맡에 놓고 잠을 청한다. 하지만 거칠고 차디찬 땅바닥이 편안할 리 없다. 늘 산과 들을 뛰어다녔던 에사오야 들판의 거칠고 찬 바닥이 불편하지 않겠지만 항상 집안에만 머물러 있던 야곱에게는 이것이 그의 비참한 처지를 더 처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새벽을 향한 긴 여정, 그리고 베델 체험. 나를 돌보는 분이 계시다는 발견보다 더 큰 발견이 있을까? 나를 온전히 다 알면서 내 부족한 모습을 벌하기보다는 돌보아 주고 싶어 애쓰는 분이 있다는 발견보다 더 큰 발견이 있을까? 이러한 발견이 점차 분명해지고 그 발견이 참 사실임을 알게 되면 나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얼음은 녹기 시작하여 내 안에서 신뢰가 꿈틀거리게 될 것이다. 베델 사건은 은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야곱은 하느님으로부터 땅과 후손을 약속받고 하느님이 늘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축복을 받는다. 그가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은 착하게 살았거나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는 사기를 쳤고 불효막심한 짓을 하였다. 그런데도 하느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내렸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다. 은총이란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이미 사랑하고 계심을 가리킨다. 창세기는 야곱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초대한다. 야곱이 인생 밑바닥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보게 만든다. 야곱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까닭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을 걷어차도, 우리가 그분을 무시해도, 우리가 그분을 거절해도, 우리가 그분을 경멸해도, 우리가 그분에게 반항해도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하느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사랑을 감할 수 없고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우리의 바보스러운 행위가 그 사랑을 위태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충실함이 그 사랑을 벌어낼 수 없다. 하느님은 우리가 실패했기에 덜 사랑하고 성공했기에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베델 체험에 대한 야곱의 응답. 마르티니 추기경은 영적 체험을 존재 깊숙이 각인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천부적 직관들을 마음과 기억 속에 막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에게는 종종 은총의 순간들, 즉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체험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잊혀진다. 그것은 그 체험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 안에 어떤 식으로든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곱이 벌판 위에 세워놓은 돌제단은 말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고 있다. 그 돌은 어떤 시련과 혼란, 고통과 번민 속에서도 하느님이 인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침묵의 소리로 증언하고 있다. 야곱의 돌제단을 떠나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되새겨야 할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대한 깊은 되새김이다. 존재의 뿌리이신 하느님은 야곱처럼 죄를 짓고 어둠 밤에 휘청거리며 도망가는 인간에게 나타나신다. 하느님이 허물을 보이고 도망가는 인간을 찾아 나서는 것은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하느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묻지 않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다. 하느님은 아담의 허물을 꾸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문제를 돌보고 싶은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느님의 구원 행위는 지금 이 순간 죄 많은 우리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영원한 연인 라헬을 향한 집념.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지닌 야곱. 야곱은 목동 한 사람의 힘으로는 굴려내기 어려운 큰 돌뚜껑을 혼자 열었다. 이는 야곱이 아주 건장한 사나이임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첫눈에 반한 여성 앞에서 내적으로 솟구친 힘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평범한 사람이 어느 특별한 상황에서 초능력을 발휘했다는 보도를 가끔 접하는데 야곱도 이와 같이 사랑의 열병으로 인해 힘이 솟구친 것이다.
미차엘 필립스는 숨겨진 힘이라는 그의 책에서 아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미국을 여행하고 있는 초로의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인적이 드문 사막지대에서 차가 고장났다. 아들이 잭으로 차를 들어 올리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그만 잭이 미끄러지면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차가 내려앉았다. 아들은 태양열로 뜨겁게 달아오른 포장도로와 자동차 사이에 끼고 말았다. 부인은 아들의 가슴 위에서 어서 차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아들이 압사해버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자동차를 들어 올릴 힘이 있나 없나를 따질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즉시 자동차 범퍼를 붙잡더니 아들이 차 밑에서 기어 나올 수 있는 높이까지 차를 들어 올렸다. 아들이 기어 나오자마자 그녀의 놀라운 힘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차는 도로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적어도 10초 동안 수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차를 들어 올렸던 것이다. 체중이 65킬로그램도 안 되는 초로의 여성이.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의 태도를 가져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라헬과 레아는 만족할 수 있을까? 그들이 비참하게 살았던 것은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과 자기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상대의 것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이다. 우리말 큰사전에 따르면 시기 질투란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이를 미워하거나 지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리킨다.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남이 나보다 우월하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자연스런 반응 같겠지만 이 자연스런 반응을 멈추지 않는 한 불행은 계속된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시세움과 야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생기기 때문이다. 누구도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 속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없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잠언 저자가 잘 전해주고 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잠언 14장 30절. 저자는 살이 썩는 것이 아니라 뼈가 썩는다고 말하였다. 시기심은 궁극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그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느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다. 어느 누가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만큼 크게 봉사하라는 것이요. 어느 누가 적은 능력과 자질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만큼 소박하게 봉사하라는 것이다. 둘 사이에서 전자는 더 사랑받았고 후자는 덜 사랑받았다는 말이 아니다. 능력의 정도에 상관없이 주어진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유창한 언변이나 학위나 지적 능력이나 외모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행을 향한 지름길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행위에 있다. 한편 행복을 향한 지름길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하느님의 창조적 선물로 인식하고 감사드리는 행위에 있다. 비교의식과 창조의식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 비교의식은 자기가 남보다 못하면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남보다 나으면
우쭐거리는 자만심을 낳는다. 또 언제 뒤질지 모르기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낳는다. 비교의식을 가지고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한편 창조의식은 내 모습과 남의 모습이 다 고유한 모습으로 있음을 인정하기에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즐기며 또 그러한 태도에서 서로에 대한 관대함과 여유를 갖는 것이다. 야곱이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다. 화해의 원리. 야곱과 라반 둘은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은 뒤 화해의 돌무더기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야곱의 생애에서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을 속이지 않고 상호 간에 진정한 협상을 맺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화해의 두 가지 원리를 배운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참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상대에게 이용당하기를 거부할 때 비로소 화해를 향한 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마치 야곱이 라반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높였을 때 라반이 야곱과 상호 공존의 길을 찾았듯이 말이다. 두 번째 화해의 원리는 화해가 용서와 다르다는 것이다. 화해라는 것은 반드시 잘못한 편에서 자기 허물을 인정하여 용서를 청하고 피해를 본 쪽에서 그 청을 받아들일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야곱 또한 라반을 용서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지만 둘은 함께 살아갈 공존의 길을 찾아 화해하였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중요하다. 친밀한 관계가 깨지면서, 특별히 친밀한 가족 관계가 깨지면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는 이들이 보다 빨리, 보다 효과적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용서보다는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갈등 관계에서 상대에게 꼭 용서를 받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뿐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바람은 지극히 비현실적 바람이다. 우리는 소원해진 가족 관계에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는 없어도 화해할 수는 있다. 이것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다음 시간을 갖고서 용서와 치유를 향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의 화해, 에사오와의 화해.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다. 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다. 삶이 뿌리째 흔들릴 때 이러한 확신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확신들이 없었다. 그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신적 방법이든 인간적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다 취하려 한 것은 실상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약한 신앙인지를 드러내 보여준다.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하느님을 불신하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비난한다. 야곱은 여전히 하느님을 불신하고 있기에 인간적 안전장치를 찾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신이란 단어보다는 약한 신앙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에 그는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돌보심을 청하고 나서도 안심할 수 없어서 인간적 안전장치를 찾는 양면적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신앙과 인간적 계산이 따로 노는 그의 모호한 모습이 바로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거센 풍랑 중에서도 백고무를 베개 삼아 쿨쿨 주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분은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 신앙의 닻을 깊이 내리고 있었기에 아무리 거센 풍랑 속에서도 절대적 고요함을 보존할 수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 울부짖었을 때 그분은 도움을 청하는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으셨다. 왜 겁을 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이 기도한 자리에 무릎 자국이 지워지기도 전에 인간적 살 길을 찾아 헤맨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헤아릴 길 없는 하느님의 충실함을 믿기에 기도한 뒤에는 하느님이 어떤 위험에서도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야곱과 씨름한 자의 정체는 어둠 밤 야복강에서 벌어진 싸움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상징적인 이 싸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야곱과 함께 씨름했던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다. 빛이 오기 전에 사라져야만 했던 그 남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복을 빌어준 그 남자.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누군가가 그를 보냈다면 누가 그를 보낸 것일까? 첫째, 그 남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 상속권을 둘러싸고 야곱과 씨름했으며 내일이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형 에사오다. 둘째, 그 남자는 야곱이 젊은 시절 내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씨름하였던 아버지 이사악이다. 셋째, 그 남자는 야곱이 도외시하면서 억압했던 내면의 그림자들, 특별히 어머니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랫동안 개발하기를 소홀히 했던 남성적 세계이다. 넷째, 그 남자는 야곱이 에사오가 내미는 복수의 칼날에 맞아 쓰러질 때 그를 맞이하러 올 죽음의 사신이다. 다섯째, 그 남자는 야곱이 정말로 움켜쥐고 의지해야 될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그리고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상 5 중에서 어떤 존재가 그 남자의 정체일까? 언급된 모든 이가 다 그 남자에 해당된다. 문맥이 이 점을 입증한다. 너는 하느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은 위에 열거한 모든 존재들의 그림자와 씨름하는 가운데 자기 변화와 통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먼저 내일이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형 에사오와 씨름하다가 아버지와 씨름을 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주위에서 서성거렸던 지난 날을 보던 중 싸움은 어느새 자기 자신의 어두운 세계로 넘어간다. 그러다가 낯선 세계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며 씨름한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밤새 내면적 숙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동이 틀 때쯤에야 야곱의 숙고는 하느님을 향한다. 씨름의 대상이 모든 존재의 근거요, 사물의 지평이신 하느님으로 바뀌면서 야곱은 비로소 정리된 마음, 통합된 자아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틸리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무엇이 하느님인 것을 언제나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은 쉼없이 때로는 어떤 형태로, 때로는 어떤 힘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던 어떤 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손안에 쥐고 계신 하느님이란 사실을 드러낸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기도 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처이기도 하다. 기쁜 소식 전하는 바울